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세상에 우리 인간을 많이 펼쳐 놓으셨는데, 그 많이 펼쳐 놓은 목적이 뭐냐? 뭐라고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찬송은 그래서 함부로 막 불러도 안 돼. 그래서 연습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준비 찬송한다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찬송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이야. 그분을 높이기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면 기쁘고 즐겁게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6.25 때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6.25 때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적결이니까, 그래서 적결 처형을 하려고 한 인민군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저 가지고 가가지고 저기다 묶어놓고 죽여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민군이 이제 한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나무에 묶어놓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면 제가 찬송을 한 곡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찬송으로 487장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끝이 뭐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도와오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이렇게 찬송을 구성지게 불렀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인민군이 총을 팡팡팡 몇 방을 쏴더니 근데 안 맞았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묶었던 걸 다 풀어주면서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는 권사님이었다. 나도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내가 인민군이 돼가지고 여기 전쟁터에 왔다.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도 도망가가지고 돌아와서 그분이 깨달은 바가 있어. 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도 알았었는데 이제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줬더라는 거예요. 아멘.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곡조도 잘 맞춰야 되고 음정도 잘 맞춰야 되고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도 좀 미리 나와가지고 미리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라고. 오늘 찬양 연습을 오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또 실제로 부를 때는 더 잘하죠.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된 찬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 노래도 좋아요. 그것도 부르면 좋고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가수는 슬픈 노래만 부르다가 금방 갔대.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쁜 노래만 부르니까 오래 살았대. 뭐가 좋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그 내용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사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요. 어쩔 때는 슬픔이 있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기쁘고 즐겁게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 뭐라고요? 울고 불고 하는 것보다도 기뻐 노는 걸 좋아해요.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찬양이 뜨거워야 우리는 예배가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찬양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찬양대가 귀한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고 힘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면 설교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천사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무용팀들 있을 때 교회들 가가지고 부흥회 가서 말씀도 전하면서 우리 그걸 했죠. 그러고 나면 그런 고백을 들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좀 춤을 추고 있다. 여러분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 찬양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사가 춤출 수 있는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나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설교자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누구나 성도라고 하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되겠죠? 아멘. 곡조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음정이 잘 안 맞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들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왕이면 곡조 맞게, 이왕이면 음정도 맞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좋지요. 그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기쁘게 해드리면 아버지 주머니가 열린다니까요.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온 세상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주머니를 많이 열어주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대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들도 기쁘시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네,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기적을 많이 맛보게 돼요. 기적을 많이. 기적을 아주 많이 맛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캄캄한데 갇혀있어요. 갇혀있는데 밤중이 돼가지고 다들 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요. 큰 소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묶여있던 그 고랑이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졸고 앉아있다가 밤중이니까 졸리겠죠. 졸고 앉아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야, 이건 이제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칼 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스톱!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막 크게 하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도 맞았으니까 다 씻기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그래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능력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바울과 실라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존경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되니까 이제 위에서 저 내보내라. 저 별거 아니니까 그냥 보내라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냥 나갑니까? 못 나가.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왜 우리 죄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도 안 하고 정하지도 않고 내보내. 상관들이 와서 데려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상관들이 와서 모시고 나갔어. 뭐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줬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10편 69편 20절 이하에 보면 거기 찬양이 나와요. 거기 찬양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물 드리죠. 헌금하죠. 그렇지만 많은 것을 함께 드린다 하더라도 이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래요. 얼마만큼 기뻐하냐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아멘. 아멘.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얼마나 할까요? 지금 한 2천만 원 가나? 한 2천만 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2천만 원 가는 그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 마음껏 찬양하는 그것이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할 때 마음껏 소리 높여 하세요. 마음껏 힘써 하세요. 틀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저도 보면 가끔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틀릴 때가 많아. 또 소리도 잘 안 나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되
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그런 심정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 예화를 또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면 화요일 날마다 우리는 철학 예배, 철학 기도를 했어요. 철학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되면 다 흩어져가 자기 성경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밤새도록 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찬양할 때 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니 저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가 이렇게 쑥 그 벼락 떨어질 때 보면 이렇게 뭐가 막 떨어지죠? 그런 것 같은 게 막 날라오는 거야. 이야,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나 보다. 막 좋아가지고 막 더 세게 막 기도하는 거야. 아, 그런데 나한테 올 때 안 오고 뒤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의 어깨에 똑 떨어지는 거, 어깨에. 야, 이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게 나한테 한번 콜 갔을까? 그러고서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일단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어깨가 아프셨어요? 네, 그랬어요. 왜 아파서 어깨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쭉 올라가는 거야. 제가 찬양하는 중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봤습니다. 전도사님을 치료하는 능력이 거기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동안에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껏 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찬양을 받으신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어떤 도우심을 받을까? 역대하 2장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와요. 유다왕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이 왕이 돼가지고 한데 저기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오고. 저기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니까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지금 저기 쳐들어오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이번 전쟁은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대를 앞에다 세우고 찬양을 하고 뒤에는 군사들이 또 백성들이 항우를 이루고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에서 세워놓고 찬양을 하면서 예복을 입혀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요. 따라가. 그러면서 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적이 어떤 적이었냐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암몬과 모압이 협동을 해가지고 자기들 같은 편인데 세일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뭐만 했어요? 찬양만 했잖아요. 찬양. 아멘? 아멘. 네,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찬양만 했습니다. 아멘? 찬양만 했어요. 찬양만 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 하고 다 끝나게 만들어. 전쟁 다 끝나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가 있어도 세상 사람도 다 위기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을 우리 하자 이 말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다 찬양대가 돼야 돼요. 온 성도들이 다 찬양대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찬양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대가 돼요.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욥기서 35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만나주셨어요. 베드로가 시련과 환난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해결해 주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번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앞에 오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게 훨씬 더 많아. 그렇지만 좋은 날도 많습니다. 좋은 날도 있어요. 문제할 때 어려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거 보면요 하나도 기댈 것이 없어요. 기댈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러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58편에 보면은 56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요. 생명을 노리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가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피하게 하는 그런 길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5편 2, 3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준다고 했어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아멘. 네, 찬양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여호와를 높이는 자,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껏 찬양해야 돼. 그리고 또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한데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명쾌하신다 그 말이에요.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는 거 힘드시나요? 하나 아니요. 볼까 그럼? 즐거운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아직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이 많이 있고 크게 있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 예수를 높이면, 예수를 부르면, 예수를 찾으면 좋은 일이 있고 많이 있고 크게 있대요. 아멘.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높이시길 바랍니다.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할 때? 찬양할 때. 사사기 5장에 보면요, 드보라가 찬양하니까 전쟁에 가서 이겼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아들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니까 온 인류가 찬양했어요. 온 세상 만민이 찬양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죠. 인류 중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3억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80억 정도 되는데 80억 다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찬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찬양해야 돼요. 맨날 찬양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알바를 할 때 있어요. 알바. 그 알바를 하면서 맨날 찬양했어요. 맨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서 누군데 그렇게 일을 즐겁게 하십니까? 왜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십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모르겠죠.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즐겁고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막 전달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아주 친해지더라. 찬양을. 그러면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편 69편에서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황소를 드리는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신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높이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해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할 때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저 찬양, 아파도 찬양하고, 괴로워도 찬양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천사로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춤을 춰요.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춘대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도 보면요, 시편 150편도 보면 호흡이 있는 데는 다 찬양하래. 호흡이 있는 데는 다 찬양하래. 나무들도 찬양하고 풀도 찬양하래. 손뼉 치면서 찬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뼉 치라고 그러면
저는 목사가 내가 앞에서 가지고 찬양 손뼉을 치면서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왜 그 앞에서 박수 치고 있냐고. 나는 그 내가 좋아서 찬양 박수 친다. 내가 좋아서 박수 쳐.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데요, 이 박수 치는 게 기적이 있어요. 기적. 우리가 손바닥을 마주치면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냥 멋으로 치는 게 아니야. 그냥 힘써서 힘써서 그러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우리 손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자꾸 박수 치면 소화 안 될 때는 손 가운데를 치면 소화가 잘 되고, 이 손가락에 다 각각 그런 게 있어요. 기능들이. 그래서 자꾸 손바닥 다 마주쳐서 찬양하면 박수를 치면 하나님 날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기능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춤추며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음받은 것,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찬양 받고 싶어서 보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싶었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서운하시겠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잖아요. 잘 되길 바라는데 부모의 마음. 그런데 자녀가 말 안 듣고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면 어때요? 부모 속이 상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창대케 하시는 복도 주신답니다. 아브라함이 찬양할 때 창대케 하셨고, 이삭이 찬양할 때 창대케 하셨고, 야곱이 찬양할 때 창대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민족이 그렇게 큰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뻐서 뭐 잘나서 그래서 그들을 선택한 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말 안 되니까 나라도 빼앗아버리고 징벌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또 회복시켜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를 전달하고 마음껏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